함께 볼 말씀은 역대상 23장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아멘. 지금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다시 미국에 재선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미국을 다시금 위대하게 만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미국을 다시금 위대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은 듭니다. 과연 미국이 위대했던 그 위대함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그 위대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위대함일까요? 그리고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위대함일까요? 우리가 잘 알던 미국이란 나라는 청교도의 나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선조들은 말씀 위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싶었고 그들은 신앙으로 미국이라는 나라를 다스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그 영어를 미국의 지폐와 동전에 새겨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화에서 잘 보듯이 미국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어디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게 됩니다.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다시금 위대하게, 어떻게 하면 다시금 미국을 위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 고민은 어떻게 하면 미국이란 나라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미국이란 나라가 다시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나라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지만 다시금 미국이란 나라가 위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역대상 이 말씀은 이러한 맥락에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온 이들의 생각은 어떠한 생각이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다시금 위대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다시금 침략을 받지 않고 누군가의 포로가 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다시금 이스라엘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우리가 다시금 위기에 처해지지 않도록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 군사를 셈으로요. 군대로, 강한 군사가 이스라엘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만 다시금 이스라엘이 위대해질 수 있다는 것. 또한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이스라엘이 다시금 위대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함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나오는 것임을 오늘 역대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 이스라엘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안에는 하나님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생활을 들여다보니까 그들의 삶 전반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민하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넣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것만이 이스라엘을 다시금 위대하고 강력한 나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위대해질 수 있는 방법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의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이 위대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중심 나라가 되어야 되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살아가야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중심에 뭐가 없다고요? 다른 건 다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윗이 볼 때 지금 나라가 엉망진창입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봐야 될지 모를 지경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처음부터 하나씩 이스라엘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도했던 프로젝트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 집에 무려 20년 동안이나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프로젝트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바로 장기 프로젝트가 되어서 솔로몬의 때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윗은 계속해서 고민했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중심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되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그 고민의 끝으로 그 일환인 우리가 계속해서 이번 주 묵상했던 세 번째 프로젝트인 레위 지파의 개혁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볼 때 지금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기라고 세워놓으신 이 레위 지파가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키포인트가 바로 이 레위 지파에게 있구나.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전하며 지키게 할 수 있겠구나. 왜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는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 선택된 지파였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하는 일은 처음에는 성막을 옮기는 일이었고 그 제사를 진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중에 고핫 자손인 아론 자손들은 제사를 담당하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했죠. 우리 PPT를 잠시 보시면요, 레위 지파는 총 이 세 부류로 나눕니다.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이요. 특별히 고핫 자손 중에 아론 자손만이 제사장의 업무를 감당했고요. 그렇게 아론 자손을 제외한 고핫 자손은 성소 안에 있는 이 성물을 운반하는 직무를 담당했고, 게르손 자손은 휘막과 막과 덮개, 즉 성막을 이루고 있는 이 천들을 운반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기둥과 널판지 등 무거운 구조물을 운반하는 직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전쟁에서도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후 그들은 다른 지파들과 다르게 땅을 분배받지 못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각 지파들이 제공해 주는 땅에 그들은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시대처럼 성막을 이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직무는 각 지파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일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PPT를 보면요, 우리 48개 성읍으로 지금 레위 지파들이요, 각 지파별로 모두 다 흩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면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했던 아론의 자손은요, 이제 남유다 쪽 있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시므온 지파가 있는 그 성읍에 몰려 살았고요. 성소 안에 성물을 담당했던 고핫 자손은 에브라임 담 므낫세 지파에 머무는 그 성읍에 살았고요. 성막의 천을 담당했던 게르손 자손은 이사갈, 아셀, 납달리, 므낫세 반지파의 성읍에, 그리고 성막의 구조물을 담당했던 무라리 자손은 스불론, 르우벤 각 지파에 흩어져서 무엇을 하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감당했다고요. 모두 다 뿔뿔이 흩어져서요, 각 지파에서 그 지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고요. 물론 대제사장들과 몇몇의 제사장들은 실로에 모여서 하나님의 제사를 감당하는 일을 했지만 대부분의 레위 지파 사람들은 흩어져서 그 일을 감당했다고요. 근데 그 레위 지파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가르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의 힘은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기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네, 이제 PPT를 종료해 주시고요. 그래서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곳곳에 퍼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바로 이 레위 자손이 키가 있구나. 이 레위 자손을 변하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 레위 자손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끔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레위 자손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민의 끝에 나오게 된 것이 바로 레위인의 반차 제도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의 반차 제도란 무엇이냐면 레위 지파의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분배하고 그 순서를 정하여 그 역할과 그 순서에 따라 흩어졌던 레위인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에 모이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 다시금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실로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들만이 몇몇 사람들만이 그 제사의 업무에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흩어져 살아가니까 레위인들이 그 직무를 감당하지 못했죠. 그래서 흩어졌던 레위인들을 다 조사하고 각 지파에 맞게, 각 사람에 맞게 순서를 정하고 역할을 정해서 모든 레위인들이 1년에 2번씩 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직무를 하고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순서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먼저 제사를 담당하는 이제 제사장부터 정리했는데요. 그 부분이 우리가 묵상했던 24장이었죠. 현재 아론의 자손은 먼저 죽은 납답과 아비후를 제외한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자손들로 제사장 집돈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엘르아살 자손인 우두머리가 16명이고 이다말의 자손의 우두머리가 8명이므로 총 24명의 자손의 대표가 나와서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 그 순서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2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제비를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이렇게 아론의 자손이 흩어져 있던 아론의 자손이요 1년에 2차례씩, 그래서 1년에 일주일, 전반기 일주일, 후반기 일주일씩 해서 그 흩어졌던 레위 자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레위인의 업무를, 그 제사의 일을 하고 다시금 돌아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자, 1년이 총 52주죠. 그래서 총 22개의 대표들이 1년에 2차례씩 와서 그들의 감당하고요. 그 다음 6월절, 7.7절, 초막절 등 모두가 지키는 그 절기에는 모든 제사장들이 모여서 그 업무를 감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5장 찬양을 담당하는 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5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군대 지휘관도 더불어 아삽, 헤만,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6장에 다시 한번 보면요, 아삽은요 게르손 자손이었고요, 헤만은 고핫 자손이고 여두둔은 무라리 자손으로 레위 지파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그 직무를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아까 전에 지도에 봤듯이 모든 레위인은 그 지역에 흩어져 살았잖아요. 지금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1년에 2번씩 예루살렘에 와서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고 다시금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민했던 거죠. 어떻게 하면 레위 자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 이 레위인들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레위인들이 먼저 은혜 받아야지 그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증거할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레위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다시금 깨울 수 있을까? 그래서 한 것이 뭐였다고요? 반차의 제도를 만들어서 각 성에 흩어져 있던 레위인들이 1년에 2번씩 예루살렘에 와서 자신의 업무, 직무를 감당하면서 그 제사의 직무를, 찬양의 직무를, 또 내일 묵상하게 될 문지기의 직무를, 또 송정 곡간의 직무를 감당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어 그들이 그 은혜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각 성읍에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전하게 하자. 지금 이것이 다윗의 생각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을 맡은 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많은 일이 공평하게 이 직무를 나누었다에 초점을 맞춥니다. 저도 이 말씀이 너무나도 어렵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고민해서 여러 설교를 나누어 들었는데, 공평하고 공정하게 나누었다에 초점이 맞춰 있더라고요. 근데 어쩌면 이 본문의 핵심은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 가운데 퍼지게 하였는가가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온 이들도 아마 이것을 묵상하고, 그래 우리도 같이 이 다윗이 마련한 그 레위인의 반차를 우리도 적용해보자 라고 했는데, 그것이 잘 되었을까요? 형식은 따라 했지만 그것이 잘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온 이들은, 그 레위인들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각각 성읍마다 퍼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퍼져 있었다면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지만, 그들이 레위인이 그렇게 퍼져 이스라엘 백성들 각 성에 퍼져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역할이 미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무엇을 고민해야 됩니까? 다윗이 고민했던 그 고민을, 우리의 은혜가, 우리의 말씀이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으로 퍼져나갈 수 있을까? 오늘 받았던 이 은혜가, 오늘 받았던 이 말씀이 이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의 삶의 현장으로 퍼져가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나의 삶의 영역 안에서 영향력을 맺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고민이 다윗의 고민이었고, 그 고민 끝에 나왔던 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레위인의 반차에 대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이 반차의 제도에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왜 이 반차의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고 그것을 이용하여 무엇을 보기 원했는가를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주일에 들었던 이 말씀과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가정에 가서,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일터에 가서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오늘 받았던 이 말씀이 나의 삶의 영향 가운데서 퍼져나가게 할 수 있을까? 단순히 벨필드 이 예배당에 이 말씀이, 이 은혜가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각 성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퍼지게 할 수 있을까의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자 교회의 고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만 머문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가정,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이것이 지금 흘러나가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향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편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향기를 내뿜어야 됩니까?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요. 내가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요. 나의 삶의 현장에서요. 나의 가정 안에서요. 그런데 우리의 향기는 교회 안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25장
찬송을 맡은 자들은 1년에 2차례 성전에 모여 찬송하기를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7절에 보면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의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0명이었더라. 그들은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열심으로 연습했죠. 준비했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준비하고 이 자리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죠. 왜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왔습니까? 예루살렘 그 성전을 감당할 일꾼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윗이 이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제사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일할 사람이 너무 없다. 너희들 일주일이라도 한 번씩 와서 좀 도와줄 수 없겠니? 이것 때문에 레위 지파를 부른 것이 아니라요, 그들이 이곳에 와서 은혜를 받고 그곳에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부른 것입니다. 우리를 이곳 가운데 왜 불렀냐고요? 왜 성전 가운데 불렀냐고요? 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렀냐고요?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그 받은 은혜를 그곳에 가서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는데, 이곳에 올 때요, 아무런 준비 없이 나옵니다. 아무런 은혜 받을 준비 없이 나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가서 전하겠습니까? 어떻게 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이 자리에 와야 됩니다. 말씀 들을 준비를 하고 이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토요일 저녁에 나 놀 거 다 놀고 밤늦게까지 내 모든 시간에 와서 이곳에 와서 졸고 있다면 그것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이 자리에 와야 됩니다. 그리고 기필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겠노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담겠노라고 우리는 이 자리에 각오를 하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레위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레위인입니다. 레위인들 놀러 온 곳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아 내가 사는 그 성읍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아마 찬송을 맡은 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야, 내가 이번에 성전에 가서 이 찬송을 부를 거야, 한번 들어봐 하면서 엄청 부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성전에 찬양을 하고 나서 내가 이번에 내가 불렀던 찬송이야, 찬양이야, 한번 들어봐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 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 계속해서 불러 모으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우리 유월절 때 꼭 가자, 성전 너무 좋아, 유월절에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들을 모으기 위해서 레위인들이 받았던 그 감동을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근데 레위인이 아무런 준비 없이 와서 일주일 그냥 왔다 가면 그것은 그 제도에, 그 하나님의 의도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매 주일 레위인의 마음으로 나와 은혜 받고자, 말씀 받고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나의 가정에, 나의 자녀에게, 나의 직장에게 퍼뜨리기 위하여 우리는 열심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예배당에만 머물지 않게,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예배당 안에만 머물지 않게, 우리의 은혜가 우리의 예배당 안에 머물지 않게,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에도,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지역에도, 내가 머물고 있는 그 가정에도 그 은혜가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 많잖아요. 저도 그러지 않을까 항상 아이들한테 묻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천사요, 집에 가는 악마가 되는 엄마 아빠가 되어 있진 않을까요? 아빠는 왜 그래? 왜 교회에서는 항상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맨날 집에서 나 혼내? 이러는 엄마 아빠가 되는 게 아니라, 저도 엄마 아빠한테 항상, 저희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가 초등부 선생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머니 아버지한테, 엄마 아빠는 왜 교회에서만 천사고 왜 집에서는 이렇게 못되고 나 맨날 혼내?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요, 교회 안에서만 신앙 있는 척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무는 그 장소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다윗의 고민을 넘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레위인으로서 고민할 고민은 무엇입니까? 내가 머무는 그 장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 내가 오늘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며, 고민하며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나요? 사랑방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죠. 주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각각 그 초소에 가서 더 깊숙하게 그 사람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새기려고, 더 깊숙하게 넣으려고 사랑방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이 레위인의 반차를 만든 것처럼 우리 교회는 사랑방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왜요? 먹고 즐기고 나누려고?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람의 가정과 그 사람의 삶의 현장과 그 사람의 일터 가운데 심겨가기 위해서요. 내가 들었던 그 말씀들, 내가 받았던 그 말씀을 나누면서요. 어떻게 보면 사랑방 순장님들은 이 레위인의 모습으로 사랑방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더 바라는 것은 우리의 가정마다 좀 가정의 예배가 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각 가정마다 우리를 레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정 가운데 어떻게 새겨 넣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내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내 가정을 하나님 중심의 가정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결혼 전부터 한 가지 꿈이 있었고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가정 안에 가정 예배를 세워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같이 큐티도 하게 되었고요. 아내와 함께 기도하고 항상 잠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자녀들이 생겨나면서 되게 신이 났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가정 예배를 이 아이들과 같이 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이제 말을 좀 하게 되고 찬양도 하게 될 때요, 엄청 같이 찬양을 했습니다. 뭐 같이 율동도 하고요. 저도 또 열심히 있어가지고 막 PPT를 만들어서 초등부 설교처럼 막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그래서 얼마 가진 못하였습니다. 그래도 저의 소원이자 소망이 가정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착한 것이 밤마다 자기 전에 말씀 한 장 읽고 자는 겁니다. 온 식구가요, 자기 전에요, 식탁에 둘러앉아서 한 절 한 절씩 읽어갑니다. 저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 시간이 가장 즐겁습니다.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받았던 그 은혜, 하나님이 받았던 그 감동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도, 내 일터에도, 모든 사람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다윗이 그 고민했던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다시금 위대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고민 끝에 만든 거거든요. 우리의 가정 또한 다시금 하나님이 중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다시금 정말로 하나님 중심되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그 고민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하나로 교회가 돼요. 정말로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이 되는 그 가정이 돼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